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순절 제4장 오순절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오순절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을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기 전에 아마 서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들에는 어떤 슬픔이나 혼란이나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게도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기쁨과 승리의 어떤 그 표정을 보았어요. 그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 기쁨, 마음의 평안, 희망과 소망, 어떤 믿음의 확신에 찬 어떤 그런 결의에 찬 마음가짐 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그들에게 참 감동과 믿음을 심어줬는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소망도 소망이 이게 좌절된 소망이 아니고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 쳤다. 이 고별 약속의 말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 19절 20절인가 쭉 보면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내가 다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어떤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그것이 메아리 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는데 그분의 지상에 계셨을 때 그 앞생에도 물론 기억을 하겠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그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에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한 대표자가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 보호자 곁에 계셨다. 대언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 분이 계셨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대언자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우리의 중보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거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구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힘있는 논중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는 재림교회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디 중보하시기 위해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소, 지성소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디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는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모습보다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 오순절의 그 능력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의 역할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게 된 분이고, 또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기도가 바로 성령님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이야기. 로마서 8장에 바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간구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 할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그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 간구하신다. 간구는 사실 거의 중보를 간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할 때는 intercede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오순절과 또 성령과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을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게 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상기했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어떤 그 전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을 성취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내리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모든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고 새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준비 단계는 그렇습니다. 회개가 있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모든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불신을 많이 했어요? 잘 믿지 않았어요. 뭘 안 믿었어요? 부활?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도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자복했다. 말은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때가 꽤 많이 있다고 우리가 사례가 봅니다.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물론 믿죠. 근데 얼마나 그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확신이 들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죠.
믿으면서도 얼마나 거기에 우리 삶이 거기에 어떤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 뭐 이렇게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또 안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예,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다시 떠올랐다. 마음에 그랬어요. 어떤 게 떠올랐을까?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시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새롭게 생각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리들이 뭐 확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박사님, 왜 서로에게 되풀이했을까? 이게 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혼자만 그렇게 막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앙 간증. 예. 간증.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예, 간증이 일어난. 내가 발견했다. 이거 몰랐었는데. 내가 진짜 이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어떤 방법 가운데서 뭐냐면 이 커뮤니티, 어떤 이 서로 교회의 어떤 그 그룹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그걸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한번 뭐예요?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어떤 확신이 우리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증폭되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들을 물론 적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게 더 명료해져. 그리고 그게 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피드백을 받게 되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집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야기 할만하잖아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하면 이때 그때 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바로 그때 너는 못 봤지만 나는 또 이런 면을 봤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산상수,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으로도 기록되고 이게 오랫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의 문서가 되기까지는 서로의 어떤 그런 공감된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졌으리라 그런 생각이 되죠.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기억난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사실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야 되겠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포함돼요. 물론 자기 경험담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이걸 공부했더니 이런 내가 느낌을 가졌다. 이런 도움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나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누는 거.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이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을 던지면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또 몰랐던 걸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실습 좀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그런 토론 뭐 아니면은 서로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을 분명히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도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그 장면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애의 장면들, 특별히 경이로움, 그것들이 마치 뭐 행렬처럼 그렇게 계속 질려서 이게 스쳐 지나갔다 그랬어요. 참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싹 이렇게 명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영화의 그 스크린이 이렇게 쫙 하는 것처럼 그들의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을 준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명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그렇고 그 어떤 모습을 명상하는 것. 그의 생애,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 그 말씀.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씀은 만일 이런 말 썼어요. 약간 후회할 때 만일 그거 내가 만일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런 겁니다.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변화는 그의 마음과 어떤 생애,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증인으로서 내가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3년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야, 다시 살았으면 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참 그 후회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살아계신다면 다시 그분이 사신다면 이렇게 좀 더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라고 할까 제대로 뭐 결혼도 못 해보고 저는 이제 청년 때 물론 돈은 좀 뭐 이렇게 벌면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고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전도사로 또 교회에서 또 부르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크게 뭐 받지도 못했어요. 청년 목사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그 해 막 간 지가 뭐 한 6개월 정도 됐나 뭐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쉬운 게 뭐냐면 아이 좀 졸업 좀 빨리 했던가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효도 좀 할 걸. 돈을 좀 제대로 드린 적도 없고
뭐 그래요. 아쉽더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움이 많다.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왜 엄마랑 좀 더 손잡고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뭐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바쁜지 뭐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래. 자, 뭐 그렇고 만일이 나오니까 이제 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아니, 이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 뭐 살았을 때 사랑한다고 말뿐 아니라 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표현을 잘 못하죠. 뭐 사랑하면 좀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 텐지를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을 내게 뉘우쳤을 것인가. 이제 가시고 나니까 내가 불신했던 게 생각나요. 야,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이 마음이 참 회개의 어떤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불쌍히 용서해 주신다. 그거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뭔가 지금까지 잘못 불신했던 속을 속죄하고자 했다. 그것이 약간 회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가까이 뭐 자녀든 뭐 부모의 관계든 어쨌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로를 받지만 위로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겠다, 시인하겠다.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적합하게 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예, 만나기에. 그런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기도를 잘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 매일의 교제에서 교제는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관계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어쨌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뭐가 적합한가?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박 시장님,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한 어떻게 적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자들의 예를 보면 그들은 불신하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만나는 대상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 템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말을 내가 하면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적합하게 그걸 구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가 잘 말씀도 준비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확신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된 어떤 지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약간 두려움이 있죠. 혹시 거절당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뭐랄까 뒤에서 입방아 끼고 이렇게 좀 스캡티즘, 약간 좀 의심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제일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렵고, 뭐 형제든 누구든 간에 이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면 벌써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에 꼭 스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신앙적인 제 모델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문서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도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항상 물론 버스 타고 멀리는 가겠지만 또 걸어서 집집 방문하거나 사람들 관공서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또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도 없이는 안 된대.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기도를 하면 용기가 나. 뭔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받아야 하지. 내 맨정신으로는 잘 안 된다 그런 거지. 특히 영적인 면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잘 주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한마디 내가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게 기도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평생 기도로만 산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제 아버님은 내가 보면 기도에 살아요. 그게 뭐냐면 딱 그 체질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선전도인들이 좋은 거예요. 아마 오늘 두 분 오늘 기도하시고 두 분이 가셨는데 이분들은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파타임을 하고 이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생계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특히 제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종종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해라. 내가 보면 우리 이장님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을 딱 하면 뭐 이렇게 전에도 우리 합동 우리 놀러 갔을 때 차에서 또 장로님 증거할 때 되면 또 증거하시잖아요. 네, 자기에 대한 간증도 하고 그러십니다. 어떤 그런 게 생활화되고 또 우리의 체질화되고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매일의 어떤 그런 교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들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기에서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주인을 그리스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이 한 방법,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방법, 그 죽은 나사로를 만났을 때 하는 방법, 과부의 아들을 만났을 때 하는 방법, 수많은 그런 예수님이 만났을 때 적소적소에 했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방법을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 많은 유형이잖아. 이때 이 니고데모를 만날 때의 유형인지 죽은 나사로를 만날 때의 유형인지 적절하게 그 순간순간에 이때라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를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로 응답이 오고 그랬겠죠. 기도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내 줄거리를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보면 그 기도가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줘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걸 안 하면 기도가 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안 하고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게 그 해답이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게 예수님도 그때는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성령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하라, 무덤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지. 어떤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뭘 할 건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는 전도,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자 그거야. 누구나 우리 교우 볼 때 사람 기도를 하면 할 말이 나오고 또 기도 통해서 죄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다.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도 주고 사랑도 주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응답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전도가 된다. 네, 그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기가 막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이렇게 보면서 같이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제 아들이 최근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얘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지금 2달째 예, 지금 가까이 이제 있는데 아마 7월이나 되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얼마나 이게 그 스탬블링과 장애물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뭐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좀 시간이 그러니까 그가 싱가포르에 가서 UN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박스가 공인된 것이 아니면은 수출 못하게 되도록 금년부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얼마나 몇 개월 동안 막 고생을 하고 사장은 또 그냥 위에서 쭉 본인은 또 그걸 해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 힘들잖아. 이거 어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큰 회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무슨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둘이서 단둘이서 이렇게 해내니까 이건 본인이 혼자서 해야 되는데 밤잠을 안 자고 그가 수주 동안 그 하는데 좀 쉬운 방법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했는데 뒤통수만 맞고 시간만 한 2달 흘렀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예요? 발등에 불이 네. 그러니 이제는 뭐 이제 우리한테 계속 뭐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도 있지만 아빠 이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함 중에 싱가포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 우리 교단 안에. 네, 우리 교단 안에는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데는 많은데 말레이시아 이게 완전히 이건 우리 지혜하고 다른데 말레이시아, 뭐 그 다음에 뭐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 잘 몰라요. 태국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쪽에 이렇게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쪽에서 다 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 싱가포르라고 해요. 그래서 야 아빠가 말하고있다는데 옛날에 합회장, 연합회장 뭐 별다 했던 사람한테 해도 그분 참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예, 그러더라고. 근데 할 수 없이 이면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상당히 발이 넓은 어떻게 우연찮게 그냥 그 아들이 또 요셉이라고 해서 목회하거든. 잠깐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잘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그분이 다리를 하나 놔줬어. 합회장을 그냥 알더라. 이게 뭐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잠깐 어떻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시력 그쪽과 아는 어떤 그 지역교회 목사님을 합회장을 통해서 이게 연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긴 하지만 많더라도 하지만 싱가포르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다시 이렇게 만들고 뭔가 가서 이제 그 검증 받고 하는데 본인이 택시 타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짐이 또 많고 막 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공장에서. 근데 그거를 그 합회차 동고를 합회장이 이렇게 승인해 주면서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맡고 계세요. 그분이 그냥 며칠을 거쳐서 완전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 그 모든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 좀 넘게 돼가지고 최근에 그걸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그냥 연결시키는 거기 뭐 무슨 와이번가 뭐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해놔가지고 서로 같이 뭘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가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이뤘는데 얘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왔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완전히 느꼈다는 거죠. 아멘. 그걸 봤던 같은 그 친구 하나도 야 진짜 하나님 너에게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하나님을 다시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전과 그 후에 그의 어떤 하나님의 아니 그녀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무슨 세상적인 것도 다 욕심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냥 다 이렇게 변해 모든 게. 항상 전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뭐 지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좀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뭔 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화와 시작.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욕망을 버렸어. 이 불화는 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좀 경쟁 관계였던 아니면 어쨌든 간에 또 서로 예수님이 데려오긴 왔지만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잘 알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끼리는 또 뭉치고 뭐 이렇게 다녔을 수도 있고 말이죠. 처음 본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별로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불화 이게 이제 버리고 최상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욕망,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 그런 걸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항상 하나 되라, 서로 같이 하나 되고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왜 같이 하나다, 주인은 하나씩 막 이런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일을 하는데 으쌰으쌰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화가 있으면 차라리 불화된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하나 만드는 게 좋아. 그 안에서 계속 불화 있으면 이게 잘 허목이 잘 안 돼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친밀해지고 서로 이렇게 더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하고도 더 가까이. 그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 간에 뭔가 친밀히 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오순절의 그 코이노니아, 친교, 이 오순절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친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자기 것이 자기 거다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로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의 경험인데
그렇게 어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과도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 간의 긴밀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큰 특권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둔하여 시작.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률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러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그 교훈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게 다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철이 들고 이제 하니까 다 후회만 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진리와 뭔가를 이렇게 진짜 깨닫게 되면 철이 들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변화다. 그 다음에 이 준비의 날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임해서 이 복음을 탁 전하게 나는 그 준비의 날들은 깊은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다. 내 마음을 살핀단 말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또 나의 어떤 그 불신, 의심, 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필요를 느꼈다 그랬어요. 영혼구원 사업을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 열정이죠. 그런 열정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셨다. 그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 갑자기 성령이 오니까 그게 그냥 화학 열정이 생긴 게 아니고 기도를 해. 지금 우순을 받기 전이거든요.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이 적합하게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기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다 끝났어요.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러 있어요. 이건 성령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합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참 재밌다기보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혹시 그게 막 크게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느끼는 희열과 기쁨과 큰 어떤 특권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없지만 오늘 네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박금재 집사님부터 하나, 둘, 셋, 네 명입니다. 그냥 몇 마디라도 영혼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